제가 아는 한 분이 어느 날 그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내가 참 바보 같기도 하고 또 참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하루는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야, 정말 5천만 원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마침 누가 들었냐면 그 회사 사장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고는 며칠 있다가 사장님이 그분을 부른 거예요. 과장님 잠깐만 절 좀 봐요. 그런 거죠. 그래서 왜 부르셨나 하고서는 어째 사장님한테 갔더니 사장님이 그런 거예요. 5천만 원이 필요하세요. 그런 거예요.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네, 그것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장님의 말이 그 다음에 참 놀라워요. 과장님, 며칠 내로 제가 5천만 원을 송금해 드리겠다 그런 거예요. 이분이 집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게 실화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별로 감동도 없고 놀랬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돈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돈 그냥 5천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만 있어도 좋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가지고 5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서프라이즈 정도가 아니죠, 그죠? 서프라이즈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이에요. 이분이 제 사장실을 나와가지고 오면서, 1억을 달라고, 1억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 5천만 원 해가지고 그냥 5천만 원만 생겼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 돈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표정도 없다가 그냥 웃고 지나가지만, 내가 그것을 직접 경험해서 5천만 원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이럴 줄 알았으면 1억이라고 말할 걸. 그래서 그 후회와 그 한탄은 엄청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분이 바보 같아 1억이라고 할 걸. 그래서 1억 생기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억 생기면요, 어쨌든 이제 아파트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이, 그분이, 자, 집만 있으면 끝납니까?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니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10년 이상 쓰던 가정에 있던 것들 그대로 가져가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우리 아파트 보니까 이사 들어오면은 버리는 것들이 꽤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 회사에 10년 이상을 아주 성실하게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사장님이 주신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욕구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슬로우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단계별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슬로우가 얘기하는 그 욕구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면 생존에 관계된 거예요. 근데 그것만 채워지면 이제는 만족해, 더 이상 나는 소원이 없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욕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채워지는 듯 하나 뭐예요? 또 부족하고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또 목마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시대는 굉장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던 시대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때만 힘든 거는 지금은 더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실는지 모르지만 이때는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로 살았지만 참 힘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뺏어가는지 끊임없이 뺏어가요. 끊임없이.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함께 말씀을 나눈 기드온의 상황에 봐도 미디안이라는 그 나라가 끊임없이 빼앗아가요. 그러니 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은 가장 인간의 근본적이고도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늘 배고픔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정 5,000명인데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면은 몇 명 정도 되겠어요? 성경학자들은 최소한 2만 명 이상은 될 것이다. 오늘도 교회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적어요. 그렇죠?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 딱 수를 계산해 보면 우리 교회는 한 반짝 6대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통 여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많아요. 하여튼 동네 구근결의가 생기고 동네 좀 신기한 일이 있으면 얼마나 애들이 많이 달라붙는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요즘 아이들 바쁘지만 옛날에는 아이들이 놀거리도 없고 볼거리도 없는 그때에는 장날이 되면 약장수들이 오시면 약장수가 장날에 딱 뜨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많이 와요. 그럼 약장수는 뭐라 그래? 애들은 가라 이러죠. 그만큼 참 신기한 곳, 좀 볼거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아이들이 많이 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현장은 최소한 그래서 학자들은 한 2만 명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이미 밥때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밥때가 지나서 시장에서 여기저기서 꼬르륵 신호를 보내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어떻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제자에게 물으신 거죠. 근데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안 됩니다. 2만 명 어디다가 갑자기 주문을 해도 됩니까? 어디다가 갑자기 2만 명 분이 온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또 어떤 제자는 돈 계산을 해서 주님 이거 하려면 몇 천만 원이 있어야 돼. 지금 어떻게 당장 돈이 있습니까? 주님 돈 있으세요? 성경은 그렇게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돈 계산해서 주님 이들을 다 먹으려면 이만큼은 있어야 됩니다. 돈 얘기를 하는 주님 있으세요? 하는 얘기예요. 돈 계산을 해도 현장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한 제자가 한 어린아이의 키즈밀을 가져온 거예요. 키즈밀 아시죠? 아이들 밥. 우리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키즈밀 해가지고 줘요. 설렁탕 집에 가도 어린이 설렁탕이 있어요. 그렇듯 그 키즈밀, 애들이 먹는 어머니가 싸준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어요.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건 제자들에게 떼서 나눠주는데 제자들 12명이 나와 있는데 분명히 키즈밀인데 성인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떼서 나눠주는데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나눌 수 있는 떡과 생선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마치 저는 도대체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아메바라고 하는 그러한 생물이 있어요. 근데 그 생물은 어떻게 번식을 하냐면 분리돼요. 그것을 이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분리되는데 분리됐을 때는 작은 듯하나 금방 다시 원형처럼 커져요. 그 외에는 생각할 방법이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주님이 떡을 이렇게 나눠줘서 탁 떼가지고 탁 나눠줬는데 주님의 떡도 다시 원형으로 받은 제자들도 원형으로
생선이 더 신기하죠. 예수님은 꼬리 쪽으로 가지고 반 잘라가지고 머리 쪽을 줬는데 그것도 어쨌든 한 마리. 안 그러면은 그냥 예수님이 5마리 가지고 있는 거 2마리 줬더니 예수님은 5마리, 거기도 5마리. 그래도 떡은 조금 설명이 가는데 하여튼 생선도 좀 설명하기가 거시기한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그것이 됐다는 거예요. 예. 더 놀라운 것은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이거 나눠줘라. 제자들이 나눠줬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제자들도 나눠줬는데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네. 그리고는 결국 5천 명이 다 먹었다는 거. 2만 명이 다 먹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배부르게 먹었다. 여러분 키즈밀 먹으면 배불러요 안 불러요? 애들 어른이? 돈나는 도시락은 많이 싸줘요? 그냥 적당하게 어머니가 싸줘요? 네, 적당하게 싸줘요. 남겨서 오면 안 되니까. 적당한 키즈밀, 어린이 밥. 그것을 성인들이 먹었는데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2광줄이나 남은 거예요. 먹은 것은 뱃속으로 들어간 것은 들어간 거고 남은 것이 처음 것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식민지로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 우리가 식민지로 있어도 돼. 우리에게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에 보면은 어떤 정권은 우파 정권이 선거에서 다수당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보면 좌파가 다수당이 되는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느 우파든 좌파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를 배불리 먹어주고 우리 국민들이 잘 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국민들의 바람이에요. 근데 후보자들이 우리나라를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우파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내가 경제정책을 하겠다 했는데 경제정책이 실패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 선거에서 총선에서 우파를 지지할까요? 안 합니다. 네. 지금 프랑스는 마크롱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그러한 사람을 총리로 뽑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결국 막 이즘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은 지금 경제 문제로 인해서 마크롱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 문제라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일을 행하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야, 드디어 답을 찾았다는 거죠. 이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우리가 지금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도 독립을 하는 거지만 적어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항상 이 떡을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그들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저는 이제 지난 수요일날 사순절이 시작되고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으면서 이번 사순절 절기 동안에 무엇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까? 특별히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실제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직접 경험함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 흘러가고 더 풍성해지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님이 자신을 계시한 그 7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에미에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주님이 자신을 나타낸 그것이 7가지거든요. 근데 이 사순절에 주일에 7번이 있어요. 맞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에미에이고, 그것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주님의 살아계신 귀한 은혜들을 누리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헬라어는 에고라는 단어인데, 이 에고는 바로 내가 친구한테 나는, 또 누구에게 나를 소개할 때 나는, 그런 나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에고하는 이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셨을 때 하실 때 사용했던 그 단어 에고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아니 나를 보내시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누가 보내서 왔어요? 당신 누구예요?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내가 너를 보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할 때 이 나는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이라고 하는 이 에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I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1인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이 땅을, 이 세계를,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 우주를 운행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 에고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나는,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생명이 떡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떡의 풍성한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한 가운데 채워지면 또 채워지는 또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았는데 그것이 한 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2019년 사순절을 통해서 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경험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는데, 이 떡은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식은 떡이지만, 빵이지만, 영어로는 그래서 I am the bread of the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빵인데 이제 옛날에 이것을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조상들은 떡을 먹는단 말이에요. 브레드를, 빵을 떡으로 번역했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이것을, 성경을 다시 좀 더 번역한다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나는 생명의 밥이다. 그래 우리 좀 하다해요.
그죠? 떡 먹었습니까? 이렇게 안 묻거든요. 밥 먹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자, 이 밥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 뭐예요? 밥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그렇죠? 밥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밥은요, 절대로 사치품이 아닙니다. 밥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밥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밥 3번 먹었다고, 밥 3그릇 먹었다고 자랑하는 분 없어요. 야, 너 밥 많이 먹었구나, 너 위대하구나, 이러고 끝나지. 와, 부럽다. 나는 언제 밥 3번 먹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우리는 요즘 3번 잘 안 먹어요. 삼식이는 별로 없어요. 그죠? 왜 그래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3끼를 다 먹잖아요. 체중이 늘어요. 그래서 2끼를 먹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요. 또 2끼는 평범하게, 한 끼는 아주 간단하게.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식사에는요, 아침, 점심, 저녁이 안 나와요. 성경은 2번 먹어요. 자, 어쨌든 밥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밥 먹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필수라는 거예요. 예. 내가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필수로 느끼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내가 필수적으로 느끼느냐. 더군다나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필수적으로 먹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당뇨약을 먹고 있어요. 이제 몇 년 전부터 당뇨약을 이렇게 먹는 것이 낫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해서 그냥 먹으면서 조절이 돼요. 당뇨약 먹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일산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당뇨 교실을 1시간 하래요. 그래서 했더니 그 1시간 동안 이제 저기 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점심을 먹고 나서 한 20분 운동하면 굉장히 당 관리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요. 점심 좀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몸에 이제 밥을 먹으니까 당이 축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10분이든 20분이든 걷거나 운동하기 힘들면 계단이라도 오르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움직여주면 몸에 당이 축적되지 않냐고 분산이 되고 분해가 되어서 훨씬 몸의 혈당 관리하는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서 요새 밥 많이 먹으면 움직입니다. 10분, 20분, 한 20분 해요. 살짝 땀나게 하래요. 그래서 하여튼 최소한 30분까지는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밥을 먹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밥은 먹어야 돼요. 그렇죠? 밥은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늘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예. 내가 말씀을, 예수님이 내 삶의 생명이 떡이 되셔서 내 삶에 주님이 나의 삶을 풍성해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 비결은 내가 말씀을 알아야, 그래서 그 생명의 밥을 먹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내가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그렇게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밥을 먹고 나서 항상 그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애써요. 세상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된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믿어질 때 내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에게는 당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밥 많이 먹고, 근데 제가 그 선생님 만나서 내가 굉장히 조마조마했거든요. 야, 혼나겠다. 이것도 당신은 당뇨약을 드시니까 이것도 먹지 마시고 저것도 먹지 마시고 막 제한을 많이 하실 것 같았는데, 제가 제일 기뻤던 게 뭔지 아세요? 하루에 밥 3번 드시고요, 한 번 드실 때 한 공기씩 드세요. 와,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당신 혈당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는 밥 3분의 1을 줄이세요. 3분의 2 공기만 드세요. 그럴 줄 알았거든요. 다 계산을 하시더니 한 공기 드세요. 그래. 떡도 먹으래요. 떡은 계산을 하더니 인절미 7덩어리 정도만 드세요. 그래. 그렇게 많이 주세요. 그래. 괜찮아요. 드세요. 근데 떡보다는 밥이 좋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떡은 떡만 먹지만 밥은 반찬을 먹으니까, 야채하고 먹으니까 훨씬 당을 잘 분해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가 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육신의 밥을 먹지만 내가 그 밥을 3끼 먹을 때마다 우리는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먹었을 때 배불렀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또 배고픈 거야. 그래서 그들 삶에는 또 불만스러운 거예요.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생명의 밥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밥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 주님이 항상 동행하고, 그 주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매끼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 드시고 나면 또 그냥 몇 절이라도 읽으세요. 한 장 읽으면 제일 좋아요. 안 그러면 시편을 읽으세요. 후식은 시편이야. 시편은 짧잖아요. 그렇죠? 시편은 짧기 때문에 후식으로 시편을 드시는 거야. 아침 드시고는 시편을 후식으로 드시고, 점심 드시고서는 잠언을 후식으로 드시고, 잠언도 안 길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어쨌든 매 끼마다, 안 그러면 잠언을 한 장을 가지고 10절씩 나눠서 아침에 1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점심 먹고 11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저녁 드시고 나서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어떤 장은 27절까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30 몇 절까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때는 간식이 조금이면 27절까지만 있는 거지 뭐. 어쨌든 내 삶에 예수님이 나의 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밥을 먹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삶의 생명이 되시고 내 삶에 주님이 풍성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는 거예요. 두 번째, 밥의 의미는 뭐예요? 밥은 모든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돈 있다고 밥 많이 먹나요? 돈 있다고 밥 5개 드시나요? 아닙니다. 돈 없다고 밥 한 끼만 먹나요?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나라는요, 감사하게 먹는 것은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네. 먹는 것이 어려울 정도면은 정부가 도와줘요. 정말 우리나라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대통령이 지혜를 주셔서 경제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셔요. 왜? 대통령이 결정하니까. 그렇죠? 아무리 강요들이 뭐라 그래도 대통령이 아유 좀 그러지 말고 다른 것 좀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3만 불이 넘었는데 진짜 실질적 3만 불이 되는 그런 나라 되게 달라고. 그리고 더 나가서 4만 불. 그리고 그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사실 이 GDP 3만 불이라는 것이 허수가 많아요. 왜 허수가 많냐? 그냥 국민들이 다 3만 불씩 벌어들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부가 쏜 돈도 GDP 3만 불 계산하는 데 들어가고, 정부가 돈을 얼마나 많이 써요. 그죠? 소득주도 성장하면서.
돈 엄청나게 퍼부주는 것들 다 소비한 것으로 해가지고 3만 불 계산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의 그것들도 다 3만 불 계산하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3만 1천 불이 넘었다는데 나는 1만 불도 안 되는 것 같아. 내 지갑은 왜 이리 얇아지지?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정말 대통령이 지혜를 가지고 국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맞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운정에서는 제일 괜찮은 뷔페가 쿠우쿠인데, 여러분 쿠우쿠 매일 가서 저녁마다 먹으라고 그래 봐요. 기쁠 것 같아요? 안 기쁠 것 같아요? 돈 문제가 있죠. 가성비. 밥값은 7,000원. 아무리 7,000원 한다 그래도 매일 쿠쿠 가서 밥 먹으라 그러면요, 지겨워요. 희한해요. 3학년 밥은요, 똑같은 거 계속 먹으면 지겹고 막 느끼한데요. 집밥은 참 담백해요. 그렇죠? 희한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밥은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밥이라는 거예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힘 있는 자나 그러지 못한 자나, 그 상관없이.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 필수적인 것에서 더 나아가서 매일 먹는 거예요. 밥은 매일 먹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으면 먹을수록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내가 예수님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나는 생명의 밥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먹을 때 내 영혼이 부유해지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지만,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의 영혼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풍부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돈 많아도요, 맨날 죽겠다는 사람은 죽겠다 그래요. 분명히 3년 전보다 잘 살아. 근데도 맨날 죽겠다 그래요. 왜 그래요? 영혼이 피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피폐하기 때문에. 근데 생명의 밥이신 우리 예수님을 내가 매일 먹으면서, 예수님의 그 밥을 내가 붙잡고 그 밥을 내가 씹어 먹으면서 그 밥이 내 몸에 영양분이 되어주고 나에게 영양소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데도 만남에 복을 주시고요, 우연히 만나는데도 그 사람이 나를 돕게 되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릴 그분요, 그분의 부인이 정말로 기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꿈에도 소원이 자기 집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회사 사장님이 돈 5천만 원 주셔갖고 지금도 잘 살아요. 지금은요, 그 사장님이 5천만 원 주신 사장님이 아예 회사를 그분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장이 되셨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당신의 남편이 사장 되기를 기도하라고. 목사님, 우리 남편은 사장 까면 안 돼요. 목사님, 뭐 사장이에요? 아니라고. 사장 하나님이 시키시면 되는 거라고. 근데 정말로요, 재작년에 사장이 되셨어요. 을지로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밥이 되십시오. 그것도 그냥 육신의 배를 불려주는 육신의 밥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생명의 밥이 예수님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말씀대로 아침밥 드시고 그냥 시편 후식 1편 후식 드시고, 점심 드시고 시편 2편을 후식으로 드시고, 저녁 드시고 자면 1장을 후식으로 드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며칠 전 새벽에는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확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줬다. 진짜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복되게 한다. 살면은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2019년 부활절을 앞두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밥이 되게 매일 밥 드세요. 예수님을 매일 드셔보세요. 예수님을 매일 드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셔서 감사가 넘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예수님 생명의 밥 많이 드셔서 여러분이 영육간에 강건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